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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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두 번, 우리 신비에 새기는 마음으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 아멘. 지금 시대는 가면 갈수록 결핍의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더욱더 결핍의 시대인데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진리가 결핍된 시대고 또 점점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회로 변질이 되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애정결핍, 사랑이 결핍된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욱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굶주려 있을까?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마음속에 그 가라앉은 심령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그 심령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아무리 뭔가 손에 쥐어도 만족이 없는 그 만족을, 그 빈 가슴을 채우실 분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니나 믿으라고, 참 마음이 아프죠. 답답하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지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내 자녀들이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부모가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지 못한 내 남편이 주님 좀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 아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친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이 제발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일에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뭡니까? 바닷물이죠.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면은 절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 마시면 결국은 더 가라게 되고 더 목마르게 되고 또 심장 복동도 더 거세게 뛰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빈 가슴을 채우고 싶어도 세상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우리 심령의 메마름과 우리 심령의 굶주림은 예수로만 채울 수가 있다. 그래야지 행복이고 그래야지 만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깝깝하고 할 때 절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오셔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구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다 해결되고 만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진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우리는 생각이 어두워지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치 않고 세상에 나가서 생수를 찾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마시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먹죠.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바닷물을 퍼마시듯이 더 가라고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피폐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허전하고 고독할 때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께 생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지금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지난 금요일날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이럴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년 후에도 주님이 더디 오시면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영들은 생각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겠다고 작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원수, 악한 영들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날이 좀, 이 왼수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원수를 갚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악한 영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수가,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한 날이라도, 1년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도록 그렇게 날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둠으로 뒤덮고 죄짓게 만들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방에 가두고 우울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가 6배 증가했대요. 6배. 제가 요즘에 그런 책들을 읽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어보는데요. 코로나 이제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자라났던 아이들의 병증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 또 학교 생활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떤 병증이 나오는지 그 미리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면은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쌓였던 몇 년 쌓였던 것들이 나중에 반드시 정신의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더 붙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은망덕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니까 또 거역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은 때가 찾아온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모양은 그런데 경건하게 살 능력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뻥치면 안 돼요. 깨끗한 정치해야 돼요. 경제들도 깨끗해야 돼요. 다 그렇게 경건을 교회나 세상이나 다 경건 거룩 의 선 이런 것을 외치지만 실상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런 능력은 없다. 이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 모습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런 모습이 너에게 조금씩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고 그 모습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핏값으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도 살아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빛이 되라. 아멘.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항상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수가상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 다시 말하면 남쪽 지방에서 이제 북쪽 지방으로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 그 성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목이 마르셔가지고 이제 우물을 찾아서 우물가에 딱 앉았습니다. 우물이 깊고 우물을 길을 두레박이 없어요. 두레박. 어르신들 두레박 아시죠? 시골에는 깊이 샘을 파가지고 샘을 파서 돌로 잘 이렇게 쌓고 시멘트로 잘 발라가지고 아이들은 잘못하면 폴짝 샘에 빠져 죽으니까 어른들 이렇게 가슴만큼 이렇게 높이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은 그 무시원한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땅에도 우리 나라처럼 그런 문화였나 봐요. 그런 우물.
예수님께서 쭉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뜨려고 뭐 물뜰 그릇을 머리에다 이고 쫙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깨닫기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심령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들을 먼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 말씀 듣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오면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해결해 주시려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이게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딱 왔어요.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다오. 어우, 깜짝이야. 아니, 행색을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그것도 남쪽 유다 사람인데 나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 그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막 개취급하고 아주 배신자라고 아주 그냥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남자가, 유대 땅 남자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다? 거기다 물을 달라고 요청한다? 좀 특이하네.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걸. 아이고,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서 당신이 물을 내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네가 마시는 물, 네가 주는 물, 이거는 먹도 먹어도 목마르고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도 목마르고 나도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는 뭐 율랑녀나 창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형사 취수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에도 나오죠. 그 유명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죠? 다말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대의를 이어줘야 돼요. 그죠? 씨를 낳아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여자들의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영적으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니까 여인들은 계속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 영육 간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로 여겼죠. 그러니까 시집을 왔으니까 꼭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아들하고 다말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애를 낳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아들이 자기 애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못된 짓을 했어요. 애기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내버려뒀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죠? 아직 어리니까 그 시아버지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잘 네가 절개를 지키고 있으면 이 막내 아들이 남자 구실을 하게 되면 그때 너를 불러올 테니까 기다려라. 일부러 띄워놓은 거죠. 왜요? 이 며느리가 자기 자식 다 잡아먹는 줄 알고.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고 그 세 번째 남편 될 그 집 자식은, 막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것을 이 며느리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가 그 수치, 그죠? 그 수치를 모면하려고 이제 율랑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서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가 그렇게 해서 혈통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 다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그 사건이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흐름이 쭉 그 제도가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시집을 갔는데 계속해서 실패 또 실패 또 실패했어요. 무려 그 집에 5명의 아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마지막 6번째 아들도 똑같이 남자 구실을 못해요. 유다의 막내 아들처럼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아직 정식 자기 남편이 아니. 다시 말해 아직 남자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무슨 낙이 있냐고요. 거기에다 세상에서 낙이 없죠. 그리고 태생이 사마리아 땅, 북쪽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땅이 구약적으로 예언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땅이. 그리고 영적으로도 갈망을 했어요. 야, 이쪽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저 남쪽 사람들은 우리는 개 취급해. 사람 취급도 안 해. 더더군다나 성경적으로는 북쪽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는 곳이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메시아가 남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와 상종을 안 하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을 수가 있지?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 너무너무 영육간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 사람. 이 세상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 5이나 죽어나갔으니 아이고 이거 상상이 안 되죠. 남편이 5이나 죽어나갔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영적으로는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죠. 영육간에 참 목이 마른 사람. 예수님이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갈망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일부러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심령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려는 그것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공허합니다. 오직 그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쾌락 아무리 맛보고 아무리 그것들을 내가 가져본들 그것은 바닷물을 계속 마셔보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짓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가라앉은 심령을 해결할 수가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100%, 1000%, 1000% 영원히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고요?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죠. 오, 당신은 정말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맞군.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남편을 데려오라? 왜 그랬겠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와. 너 남편 5이나 있는데 그 어떤 남편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도 아니고 너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 설령 그 남편과 결혼을 또 6번째 했다고 하자. 그래도 그 남편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보장도 없지. 그 아들을 낳아준다고 해서 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겠어? 그것도 아니지.
그렇게 너의 마음의 목마름을, 심령의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야.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랬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안에 이제 아이를 가질 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바로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아,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렇다면 그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준비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정신 사고가 체계가 그랬다고요. 바로 그렇게 목말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지.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네가 낳고 싶은, 이스라엘 여인들아 너희들이 낳고 싶은 그 아들이 바로 나야. 너를 만족시켜줄 만한 남편은 이 세상에 없잖아. 5이나 있었는데 만족 못 시켜줬지. 지금은 6번째도 아직 남편도 아니지. 그 남편이 너를 또 만족시켜줄 수는 없지. 너를 만족시켜줄 남편은 유일하게 나야.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주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영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어요. 야, 내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또 예언자들이 말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아무리 우물물을 마셔도 내 영혼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 것을 아무리 먹고 마셔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성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 해결됐다. 그 세상의 것을, 세상물을 상징하는, 세상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물동이는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고 예수를 전하러 간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 만나야 돼. 아멘. 우리의 영혼의 이 갈망을, 그리고 목마름을,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습니다. 유진이는 유진이대로 있고, 서연이는 서연이대로 있어요. 애들을 보세요. 애들도 다 불만이 있어요. 애들 눈빛을 보세요. 다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다 아이들도 뭔가 막 굶주려 있어. 더 사랑받고 싶고, 그렇죠? 더 사랑받고 싶고. 근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줘도 아이들이 만족을 할 수 없죠. 그 영적인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칭얼대는 것이 사라져요.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 또 가정 안에, 마음 속에, 또 직장 생활 안에, 사업장 안에, 사람과의 그런 대인관계 속에서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노력해도 내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세상 것을 찾기보다 예수님께 오셔서 구하세요.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 빈 가슴을 채워주세요. 아멘. 왜 나는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하면서, 또 사랑을 잘 할 줄도 모르면서, 나는 또 사랑을 잘 받을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나의 공허함을,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내가 채워줄 수 있다. 헛된 거 구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가라. 아멘. 제발 예수님 찾으세요. 제발 예수님께 구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심령 안에 넘치도록 행복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남편이 때때로 만족하게 해주고 때때로 훌륭한 남편이 즐겁게 해주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없어요?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에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주고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죠. 자식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아무리 잘할지라도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 돌봐주지만 부모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돈이나 지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적인 쾌락이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술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바닷물을 계속 훌쩍훌쩍 마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다 그만두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 살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 나 때문에 살찌드신 주님, 그 사랑을 먹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그 사랑을 마시게 해주세요. 아멘. 그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고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소멸되고 그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게 만족을 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다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다. 내 남편, 내 아내 각자가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려야지. 바보의 바보. 내가 저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저 사람이 행복할 수 내가 노력해줘야겠다. 그러면 서로 행복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저 자식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누구를 만족시켜줄까? 어떤 교수님이, 심리학과의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어떤 테스트를, 어떤 게임을 했습니다. 자, 조그마한 쪽지에 자기 이름을 쫙 적어놓고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그것을 풍선에다 집어넣게 한 다음에 그 풍선을 빵빵하게 훅 불게 만들었어요. 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공중에 뜨려면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수소? 수소를 이렇게 거기다 다 넣었어요. 천장에 뜰 만큼. 그래가지고 그 풍선을 일제히 다 천장에다 띄우고 다 그 풍선을 섞게 만들었습니다. 한 50명이면 50명. 그 풍선 50개 풍선을 다 이렇게 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책상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풍선을 따다가 이렇게 풍선을 돌려봐야지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종이 쪽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 5분 안에 이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그 풍선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장학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요이 똥, 요이 똥.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5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 적혀 있는 풍선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1분 안에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나 풍선 하나씩을 빨리 잡고 그 풍선의 이름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 빨리 찾아주면 돼. 그럼 1분 안에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비슷한 방법인데 모두가 다 50명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풍선을 찾는 방법은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사람 주인을 빨리 찾아주면 1분 안에 50명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면 죽을 때까지 못 찾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꾸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다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해갈이 되는 것인데 가정에서 첫 번째 밖에서는 차치하고라도 가정에서 꼭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자, 좀 좁혀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꼭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둘이 행복해질 것이고 가정이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행복할 것이고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행복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다면 서로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안 돼. 세상에서는 안 돼. 예수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심령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들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영육간의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잠깐이죠. 그래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심령은 더 메말라져 간다는 것이 또 문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뿐이네.